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 가져야 할 믿음.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 가져야 할 믿음. 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후 응답을 쉽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쉽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은 자는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실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이고 영성을 잇는 기도자이며 능력 갖춘 지도자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한 후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먼저 느헤미야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586년 남왕국 유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나고 자란 포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대 또는 3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벨론 이어 등장한 페르시아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기스루월에 수산궁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롱기누스의 궁에 머물면서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보고 들으면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 대단한 직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 빈번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 아무나 두리지를 않았어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왕의 주변에 머물면서 왕과 함께 국사를 논했습니다. 왕의 측근에서 술을 따라주는 일을 했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며 또 그의 조언을 들었기에 그는 지혜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숨은 실권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 하나니와 또 여러 두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참담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곽이 다 무너졌으며 성문이 불타서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끝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부터 재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에 수많은 이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의 조국, 그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음 아파하면서 슬피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안전을 보장케 하셨으며,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제목까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한 이후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온전히 믿고 신앙 고백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자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더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의 소리를 듣자 그 파도를 바라보자 어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도 응답으로 이끄는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다라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으시답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게 오류가 없답니다. 완전하답니다. 후회하시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삶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삶이 절망적이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두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으시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또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내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 영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아시고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야, 공감하시는 분이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신뢰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느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마음 아파하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먼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나며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병이에요. 당시 성서시대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짓이라고, 율법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이 나병 환자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당도하셨을 때 나인성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는 어느 과부의 외동 아들의 죽음을 위한 장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로 혼자 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믿고 의지하여 장성한 청년 하나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유일한 아들이, 혈육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과부인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살 용기가 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어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과부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까 고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구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난리도 이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근래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 교회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씀을 보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무궁이 무슨 뜻입니까?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겠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한 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즉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다.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성에 기대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힘들고 아픈 마음까지 위로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그래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